안녕하세요.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모세의 남은 축복의 부분과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스불론은 집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기도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라고 야곱이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스불론은 축복의 말씀으로 먼 곳까지 나가는데 멀리 가는데 아마 큰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네, 그 다음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하고는 반대잖아요. 스불론은 나가고 이사갈은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아마도 이 이사갈은 내부적으로 담당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 다음 갓에 대해서는요 갓을 광대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암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먼저 요구해서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기업을 다 차지했지만 다른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 정복전쟁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하죠. 가나안 정복전쟁에 선봉에 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산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고요.
단지파가 전쟁에 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납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납달리는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고 번성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것은 납달리만의 번성이 아니라요, 납달리가 번성함으로 이방민족의 침략 이런 것에 있어서 언약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또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아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한 아셀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쉽게 그것을 부수거나 열고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 있다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그렇게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치고 여수르니여 하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또 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고, 또한 그의 샘과 열매 맺는 땅에 이슬을 내리셔서 풍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 나는 가나안에 못 가는데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야, 진짜 부럽다.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예, 그런 말일까요? 모세는 그들이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너는 앞으로 잘 살 거니까 진짜 부럽다.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얻었으면서도 생명을 잃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게, 야, 저 사람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는데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지 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 구원받았으므로 만족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진짜 행복한지 알아.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뭐 광야에서 고생을 했든 뭘 했든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오늘 모세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방패는 뭐죠?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방패니까 너 어디 힘들고 어려도 좀 버텨봐 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방패는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방패는 꼭 방어할 때만 쓰지는 않잖아요. 공격할 때도 방패를 씁니다. 물론 방패가 공격용 무기는 아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공격을 받는 방어할 때에 가장 마지막까지 방어를 하고, 그리고 공격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방패이지 않습니까? 맞고 그것으로 하고 이렇게 칼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방패가 단지 방어 여기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방어이지만 공격의 첫 시작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마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잘 보면요, 어떤 경기나 뭐 전쟁도 방어만으로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방패로만 끝을 낼 수도 없잖아요. 공격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칼도 공격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칼로도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방어를 못하면 이길 수 없지만 방어만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칼이십니다.
그 방패와 칼 되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승패를 보는 어떤 경기 이런 것을 볼 때에 가장 짜릿한 승리 어떤 것입니까? 시작부터 압도적으로 이기면 사실은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우리 편이 이기면 좋은데 재미는 없죠. 가장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을 보아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 이기겠는데 어렵겠는데 하는 그런 것에서도 역전하여 이기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역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전하여 이기는 것, 그것이 정말 짜릿한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전하는 것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34장은요 모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모세가 힘이 없어서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에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단지 경치만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 산에 올라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백성들 이렇게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서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할 것인데 이 말을 안 듣는, 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맞서 싸워야 할 그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그 땅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또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고 벳볼 맞은편에 장사되죠. 그런데 모세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니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죽음과 장사 지낸 일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모세가 다 기록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장사될 것과 자신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랬든 모세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어떤 제사장들이 했든 아니면 영감을 받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부분을 기록했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고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죠.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가 안수하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그 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였고 하나님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에 바로와 그 애굽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모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케 하였는데,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다면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무엇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행복 이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두 곡입니다. 하나는 야구장에서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인데 어떤 한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그 팀이 잘 못했을 때였는데도 맨날 지고 있는데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우렁차게 노래를 불러서 진짜 행복한가 싶을 만큼 보게 되는데 그들은 정말 저도 행복하다고 내가 응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는 게 또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도록 행복한 어떤 이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애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백성에게 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면 행복한 것이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칼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우리는 많이 없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삼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조용히 주님께 한번 내어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기든 지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성도라서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시간들을 살면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복으로, 그런 것을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나에게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또 지체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그 귀하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